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지를 세 단계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더욱 더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자기만의 삶으로 독립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내일 성탄절이라고 들떠서 아마 오늘 밤 올라이트 하는 교회가 제법 있겠지요. 물란한 밤을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응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면서 주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입니다. 이게 자연인 인간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섬기면서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강제 노역을 하고 파라오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라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탄, 즉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를 가르치고 죄가 만든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이 본성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나를 높이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심을 갖게 한 채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돈과 권력을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돈과 권력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은 여러분 잃게 되겠지요. 그래서 심한 세상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나를 섬기게 만들고 내 말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하와죠. 이브도 맞습니다. 영어식 발음이라서 그렇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욕망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아이가 순수하고 착하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이제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이 때부터 그 사탄의 본성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제지를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자기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면서 삽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울음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순종을 보면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악의 본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장 높은 하나님이 되기 위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싸움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두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섬김받기 위한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그럴 때 가장 만족감을 누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그렇게 나이 들어왔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 키워왔습니다. 그건 인간인 이상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본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이까지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본성이 작동합니다. 자기 말대로 다른 사람을 순종시키려고 뭐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나이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없으면 너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이로 어찌 되었던 자기의 밑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며 살다가 모두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분 나쁘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지배자가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행동들은 사탄이 준 죄악의 본성을 따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차단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본성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죄만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결국은 결국 지옥의 멸망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에서 하위자의 피라미드까지 이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착하게 산다는 우리들도 사실은 직접적인 이익관계의 내 하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직장이 그렇죠? 여러분 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감이 없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로 보면 비참한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은 그렇게 내 위의 사람에게, 내 상위자에게 지나치게 말하면 마치 노예처럼 복종해야 하고, 내 하위자에게는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그걸로 만족을 누리려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 상위자를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인간의 삶으로 비유하면은 제가 좀 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어난 아기입니다. 제 욕심대로 살아가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단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4분의 1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10분의 1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갈까요?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파라오를 섬기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신약시대로 말씀드리면 갈릴리 어부로 살면서 로마의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은 거죠. 나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본성에 따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라는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하나님과 성령 충만과 지옥과 사탄과 악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인식의 지평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지요.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이상하게 병이 낫고 이상하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찬송과 감사를 드렸으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얼른 데려가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와 시내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민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옥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쪽 세계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쪽 세계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이 맞부딪혀야 되는 정체성의 갈등인 겁니다. 영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삶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영의 법, 즉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쪽 세계에서 태어나 저쪽 세계의 본성을 가지고 저쪽 세계에 사는 법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 망정 저쪽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집트, 거기에 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죠?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이쪽 세계의 법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존재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주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이 막힌 겁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던 물고기가 저 자유로운 물 밖의 세상에 가고 싶다라고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히죠. 내 욕망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저쪽 세계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쪽 세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차라리 노예로 살망정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결과는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쪽 세계의 정체성으로는 이쪽 세계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 안에 살아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장했지요. 이집트의 노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거듭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쪽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훈련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란 하나님과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적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에 적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좋습니다. 기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극단적인 내 옛사람의 돌출 행동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 전적인 믿음의 상태 아래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너의 믿음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오해하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와 기쁨의 상태 아래에만 감정을 누리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이 세상과 교회의 활동 속에서 극단적인 갈등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뭘 경험할 거예요? 마라를 경험할 거예요.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홍해 건너고 나면 가나안 아닌가? 아니었어요. 마라였어요. 마라였다. 이제 마라에서부터 뭐가 시험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너의 믿음으로 수용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받는 것입니다. 직장과 관계에서 먹고 살자니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예전에 자연스럽던 옛사람의 욕망이 이제 죄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감이 너무나 적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갈등 상태를 해결하고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가엾게도 신학을 합니다. 이 갈등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예 신학을 해버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만나는 청년마다 은혜 받고 신학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밥 사주면서 말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들도 신학 안 시켰습니다. 제 아들 사명 받았다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종되어야 된다고. 근데 NO! 사명은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거라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는 임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직 내가 익숙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순종이 낯섭니다. 그냥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사랑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죠. 임시적인 은혜와 그로 인한 상태는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신 3년간의 시간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강력한 갈등이 경험됩니다. 어느 때에는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비유하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유아기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그 전의 상태. 무슨 시기입니까? 사춘기입니다. 아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사춘기 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부모 말 되게 안 듣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푸바오를 봤습니다. 텔레비에서 그 곰 판다 말 징그럽게 안 듣더군요. 엄마가 인간하고 똑같은데요. 얘가 나무 기어 올라가면은 거기를 쫓아가서 내려오라고, 높이 올라가면은 얘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다. 그건 니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춘기입니다. 이때 더 깊은 영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가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명 감당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곳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쪽 세상의 삶으로 내 몸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강권적인 은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눈에 보이는 강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반석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생존이 오직 은혜죠.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삶이 남은 거예요. 임시적인 상태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단계로 말해보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증명이 나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요한 1서 성경 진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요한 1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제 요한 사도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 사랑의 주님을 너희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내야 하는 이쪽 세상의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남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저쪽 세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 날마다 죽여서 나를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는 영적인 전쟁이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분간하게 되는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님은 강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이 컨트롤이 가능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상태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여러분 서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그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었거든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거든요. 그게 만나였고 그게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사명대로 살아내는 보냄받은 존재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상황입니다.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1대12였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1대1이죠. 그때 여러분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대120입니까? 아니었죠. 120명 모두에게 1대1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5천이나 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대5천입니까? No! 그 5천명 각자에게 1대1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거듭나서 그렇게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삶은 죄와 싸우는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적 방어적 상태와 사명을 감당하는 공격적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말씀에 복종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받은 사명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가? 무엇이 방어고 무엇이 공격인지 아시겠죠? 죄와 싸우며 사는 것 방어입니다. 사명에 붙잡혀 사는 것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죄와의 관계에서 거룩과 정결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거룩과 정결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최종 영적 단계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은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말하면 부모 밑에서 잘 순종하며 잘 자라서 가치 있는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독립적 인격체가 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춘기를 지나는 것이죠. 제자들로 말해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이제 보냄받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임을 증명하는 셋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셋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다. 아주 적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순종에 실패함으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룟 유다도 이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배신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듯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세 번째 단계에 실패함으로써 출애굽 1세대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소수만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죄와 사망의 노예로 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광야라는 임시 훈련의 상태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갈등만 하면서 출애굽 1세대처럼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바람에 어느 때는 기뻤다가 어느 때는 원망했다가 하는 출애굽 1세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구원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영적 단계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면 여러분 내 달란트가 땅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편집자님 찬양 인도하실 때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점검하는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도 제목을 딱 그걸 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아시죠?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 복귀합니다. 복귀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악해집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은 마음 못하였다. 성령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사명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성령 충만을 순간마다 간구하세요. 영적 지혜를 간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와 순종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깊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살펴본 영적인 상태 세 번째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으로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주님께서 내일 오시면, 오늘 오시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까요? 주여, 한빛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